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위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그 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웠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줍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또 사람들이 옷자락을 잡고 치유를 받는 그런 아주 기이하면서도 기적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무리를 걸으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걸으시는 물이 호수 물이에요. 호수, 갈릴레아 호수, 게네사렛 호수. 하여튼 그 주변에 이제 갈릴레아 호수 주변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호수를 건너셨다는 것은 이제 밤에 그것도 풍랑이 일 때 그러면은 밤에 풍랑이 일면 위험한 사람은 물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배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많은 경우 신약 성경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신약의 교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그것도 밤에 물 위에서 어떤 물? 호수 위에서. 호수는 성경에 보면 대부분 악한 세력을 뜻합니다. 어둠도 역시 그렇고.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겪을 때. 그럴 때 유령을 보느냐 주님을 뵙느냐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기도하기보다 먼저 해결을 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유령을 불러다 써야 됩니다. 돈 걱정을 해야 되고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그러려니까 당연히 내가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정을 찾고 또 한 가지는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내가 닥친 근심을 해결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 기도의 내용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닥친 이 근심, 건강, 돈, 인간관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의 도구로 예수님을 내가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유령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을 해결해주는 마술 같은 위력을 가진 유령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지금도 여러 가지 근심이 있으실 텐데 건강, 돈, 자식 또는 부모 여러 가지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근심스러운 일이 터지면 해결이 먼저입니까? 그 일이 생겨난 원인을 아는 게 먼저입니까?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원인을 알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그런데 해결이라는 결과에 집착하면 결국 어제 복음의 말씀처럼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주일 복음이죠. 탐욕을 경계하여라. 이 일이 근심이 해결된다는 것은 그 해결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이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의롭고 올바르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근심 어린 일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일이 일어난 그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것은 누구의 잘못보다도 나는 잘못이 없는가? 이게 그 일의 첫 번째 받아들이는 방향입니다. 100이면 100사람이 다 내 잘못이 없고 남의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남의 허물을 먼저 탓하기 전에 자기의 허물을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랑이 일 때 주님처럼 맨발로 그 어둠 속에서 꿋꿋이 버틸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 잘못을 먼저 뉘우치지 않고 남의 허물을 탓하거나 질책하기 시작하면 그 길로 바로 유령의 속임수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탓을 하게 되면 현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현실이 아니고 나의 현실입니다. 어떠한 근심이든 그러면 어떠한 근심이든 그것은 나의 현실이지 내가 탓하는 그 사람의 현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래서 유령을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역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근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께서 오너라 하시듯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무엇보다도 어떤 경우에라도 탓보다는 인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 속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없이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라는 그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당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착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는 당한 거예요. 자기 계산대로 이게 안 떨어지면 나는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유령 같은 그놈한테. 그러면은 나는 빠져나가고 유령을 세워두고 모든 책임을 거기에다 맡기면 일이 해결이 됩니까? 그 일은 계속 꼬여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저더러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힘있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럴수록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탓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역경 속에서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처럼 그 역경에서 그야말로 벗어나는 묘책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유령이 부리는 마술에 속아 넘어갑니다. 자책과 원망이라는 탓을 하면서, 자책하고 뉘우치는 것하고 다릅니다. 뉘우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솔직한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탓으로, 내 잘못으로 그냥 뭉쳐서, 뭉뚱거려서 섬세한 반증이나 솔직한 인정이나 현명한 분석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솔직한 인정, 현명한 분석, 그리고 정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은 원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책과 원망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분은 내 인생에서 그야말로 오너라. 분명 그분은 무리에 걸으시기 전에 오늘 복음에 보면 혼자서 기도하십니다.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먼저 그분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역경이라는 어둠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닥치는 어둠의 호수 위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현명한 묘책을 구하는 무리를 걷는 지혜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 모든 근심을 해결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합시다. 아멘.